오늘 이 시간은 율법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상주심과 벌주심, 이 두 가지 규정으로 명령하신 규칙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의 본성에는 흠이 없고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자연법과 십계명의 도덕법은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동일한 법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죠. 그 마음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인간의 그 양심에 주어졌던 도덕법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다시 강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더 명확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이 십계명에 주어진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먼저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였죠. 그런데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기보다는 힘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성인 남성이 이 율법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조하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힘과 재력과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그들이 먼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법 앞에 공평할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최소한의 우리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 만들어졌는데 이 최소한의 자유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 고대 근동 시대는 더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주 5일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과거 이때 이 종이 있었던, 노비가 있었던 시대에는 안식일에 쉴 수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살인한 자가, 살인죄가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간음죄가 사라지고 거짓 증언하는 것, 도둑질하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어버린 시대인데 과거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의 논리로 억압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십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서 행할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근거라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이 근원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법의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자연법으로 알고 있는 우리 양심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율법이었고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율법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이 감사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감사하게도 어떻게 살아라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윤리나 도덕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일 율법을 문자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모두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관계로 불렀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관계를 통해 너에게 주어진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를요 결혼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설명하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이 서약을 지켜야만 나는 너와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지켜야 될 내용들을 서약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율법을 통해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위로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